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평상시에 정시기도하고 말씀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한 최고의 만족의 상태로 우리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항상. 그게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부르시거든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알아보고 복음을 믿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것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따라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 요즘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중함을 알게 되죠. 무엇의 소중함이요? 교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11조.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조를 누구에게 주어라? 레위 자손에게 주어라. 왜 레위 자손에게 주죠? 그 레위 자손인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교회가 유지되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유지되도록 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은 연보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연보를 안 받는다. 근데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셔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계속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 구절이 길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정이거든요. 여정. 언약의 여정 이야기 하잖아요. 여정이라는 게 뭐죠?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 여행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정이냐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여정인데 절대 여정이다. 우리가 해외 여행, 국내 여행 가는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의 내용이 뭐냐면 가장 그 절대 여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의 비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고 그 의미를 마태복음에도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비밀을 느껴야 돼요. 누린다는 말이 이 느끼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낀다면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불평 불만하고 누구랑 싸우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걸 가지고 막 다투고, 그게 함께 비밀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겠죠. 네. 이거 하는 데는요,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집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집중이 필요해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복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그 큰 만족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만족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한 그 만족이 여러분을 영육간에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공할 겁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합니까? 아니거든요. 열심히 돈 잘 벌어서 성공합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성공합니까? 아니거든요. 이 함께 비밀을 가지고 성공해야 돼요. 불신자는 열심히 해서 성공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요. 내가 잘생기고 예쁘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함께 비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첫 번째가 함께 있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전도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건 또 그 다음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명이냐?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단지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 저주를 없애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막 바이러스가 막 전염이 돼가지고 확진자라 그러잖아요. 확진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감염된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진단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확진자. 자,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사람은 격리 조치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뭘 깜빡이? 방역 당국에서 완전히 막 하얀색 이 방진복 있잖아요. 그거 입은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방역을 하잖아요. 방역, 그렇죠? 소독하고. 네. 우리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현장에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거든요. 무슨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도 저주가 맞는데 개인에게 저주가 계속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 개인에게는요, 개인의 저주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게 건강 문제로도 나타나고, 경제 문제로도 나타나고, 인간관계 문제로도 나타나고, 범죄 문제로도 나타나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이 함께 비밀을 누리는 중에 그 현장의 저주를 없애는, 현장의 영적인 바이러스를 방역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역할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에?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이 역할을. 현장에 나타난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기근 문제.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해줬잖아요. 이 노예 상태에 빠진 게 저주란 말이에요. 기근이 오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또 누가 있죠?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아합 왕과 아합 왕과 누굽니까? 이세벨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막 키워가지고 온 전국에다가 우상 숭배를 막 확산시킬 때 그걸 막아내는 역할을 엘리야가 한 거예요. 또 누가 있죠? 뭐 많이 있겠죠. 예.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예. 이런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바벨론에 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왕이 막 꿈을 꾸고 막 이게 무슨 꿈이지 막 괴로워할 때 그 꿈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예. 그 다음에 막 괴로워할 때 그 문제 해결해주고 왕이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경제예요, 경제. 이 세상에는 돈이 많아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뭐 비싼 거 파는 곳, 비싼 먹는 거 파는 곳, 뭐 비싸게 뭐 하는데 가보면 사람들이 넘치거든요, 다. 돈이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안 쓰세요. 왜? 복음을 누리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의 경제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불신자의 돈을 쓰지 않으세요.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일에 불신자의 돈이 들어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 렘넌트들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임받는 경제, 오늘 본문에도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물을 집에서 내어 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주고, 명령하신 대로 이 내용들을 다 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제는 뭐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것. 그 예가 이제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 여기 엘리야 얘기했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기 나왔잖아요. 엘리야가 우상숭배 문제 해결했다고. 우상숭배를 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게 하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오죠.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옵니다. 여기 요셉도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가뭄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막 물을 막 끌어다가 일부러라도 막 물을 대고 하겠지만, 옛날처럼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비 안 오면 그냥 가물어서 곡식 안 나면 사람들 굶어 죽는 거였어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통에 가루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나한테 빵을 만들어서 내놔라. 그 무슨 심보입니까 그게?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는 사람한테? 근데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진짜 참 염치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기꺼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위해서 그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엘리야가 말합니다. 지금부터 가뭄이 해소되는 날까지, 비가 오는 날까지 그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있는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통에서 가루가 나오고 병에서 기름이 나오고.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잘 살았을까요?
물어보는 게 필요 없는 거겠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뭐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또 오병이어만 있는 게 아니죠. 칠병이어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무슨 사건이에요? 먹을 거 없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그걸 드린 거예요. 그냥 나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내 것도 모자란데? 이게 아니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본인도 먹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뭐 무조건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드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헌신할 때 그 헌신의 손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여정을 가면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흐름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는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인정 안 하죠. 그리고 기분 나빠하죠. 너 마귀 자녀예요. 너 마귀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못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뭐 당신 마귀 뭐 저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비밀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시간표 때 이렇게 마귀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연속으로 계속 연이어서 다 나오고 있죠. 부름받은 자 마가복음 3장 13절 여기 마가복음 3장 14절 여기 마가복음 3장 15절. 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전도를 하게 돼 있고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귀에게 해방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마가복음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표적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예수님은 어딜 가나 하셨어요. 바울도 그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장은 다 귀신에게 장악돼 있거든요. 그게 막 이상한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분열과 다툼과 분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근데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또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이 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절대 방법이다. 이 절대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절대 방법이 뭘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우리 성도의 절대 방법 뭘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영생주 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말씀을 다 믿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할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핍박받을 것인데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을 것이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할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절대 방법이 뭐예요? 어떤 스킬입니까? 기술이에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 잘하잖아요. 막 그런 기술입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의 절대 방법이 뭐예요? 뭐죠? 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방법이라고 말하면 보통 세상에서 방법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거예요. 행위적인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절대 방법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요. 우리도 일단 복음을 전하죠. 뭔가를 해요. 근데 그 하는 것으로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이 더 잘 포착이 안 되네요. 네,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으면 또 안 되겠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잘 되고 잘못하니까 잘못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 말의 전제가 뭐예요? 잘하니까 잘 되고 잘못하니까 잘못된다. 그런 불신자들의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뉴스 틀면 맨날 정치인들 서로 싸우죠. 전부 그런 거예요. 네가 잘했냐, 뭐 이게 잘하는 거냐, 저게 잘하는 거냐, 그건 잘못된 거다, 너는 잘못한 거다. 그게 전부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라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전도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전도 이야기인데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도와 관계 없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진정한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우리가 또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자, 계속 절대입니다. 이 절대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흐름. 이 절대 흐름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맡겨야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할 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 복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맡기는 거 절대 못합니다. 불안해서 못해요.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절대 방법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전혀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해야 잘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흐름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맡기고 내 주변 사람도 못 맡기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우를 내가 믿는다. 나는 현우를 신뢰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이 친구를 신뢰해. 나는 이 친구를 신뢰해. 근데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완전 수제자로 다녀놓고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는 이 친구를 신뢰했는데 나는 어떻게 느낄까? 엄청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아무도 못 믿겠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나는 나밖에 안 믿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밖에 안 믿어.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면요,
내가 현우를 믿는다 했을 때 그게 진짜 현우가 모든 것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자신 못 믿겠어요. 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렘넌트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예,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거기다 맡겨야 돼요. 우리 자신도 내 주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뭐 16절, 17절, 18절, 19절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단순히 내가 말한 대로 잘 행위적으로 잘 지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맡기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말씀에다가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드리라고 하는 거 전심을 다해서 드리고 헌신해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 중요한 거를 놓치고 그냥 내가 잘 지킵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거든요. 내 소유가 된다는 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11조를 잘 드려라. 헌신을 잘해라.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왜 헌금해야 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돈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게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게 뭐예요? 시간, 돈, 물질이 다 그 얘기거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건강,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일에 쓰겠습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복된 상태,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태 되는 거예요. 오히려 헤쳐나가고 더 성공하게 되죠. 이런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 제대로 알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비밀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